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네. 그때도 중생들이 공부 안 해도 결국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네. 하게 하면 네. 된다고 이제 마지막 공부 안 하는 중생들을 위한 방편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오래 공부하신 분의 결론과 네.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라도 하라고 하는 것과 어쩜 이렇게 같으실까 똑같죠.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좀 그래 조금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질문 아주 좋은 질문 네, 하셨어요. 그게 어떤 결론은 네. 아무리 돌아가도 같은 건가 이런 네, 근데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물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의문이 있죠. 의문이 있어요. 또 돈오돈수 이야기도 하고 뭐 금방 깨칠 수도 있고 또 삼화승기급을 공부해야 되고 또 오랫동안 보살도행을 만행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네. 예, 뭐 내용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공무원하고 일반 사회 국민하고 직책이 다르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네. 예, 공무원 일이 있고 공무원은 국가의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지만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이제 그 수행하는 분상에서 그렇죠. 이제 각자 자기 분상에 일이 있어요. 나름대로 또 원력 세운 것도 있고. 근데 깨달음의 기일점, 깨달음의 지향점, 깨달음이 어디로 지향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깨달음의 진리의 지향점이 극락세계예요. 지향점이 그거예요. 결국은 반야 바라미대의 지혜가 공승의 지혜고 비어있고 등등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극락세계 이야기 하나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계는 행복과 파라다이스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과 아무 문제 없는 것. 그죠? 추구가 그래요. 실제로 마음속 깊은 거. 부처님도 결국 그거 추구죠. 추구를 하다 보니까 추구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현상계가 실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보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에 살고 생로병사 우비곤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고 사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답이 이제 거기에서 의문이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살펴봐도 깨달음의 입장에 성품을 본 것은 텅텅 비어있고 걸림없고 공성이라는 걸 본 거예요. 싹 무고 공이고 없는 것이다. 필경공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딱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없는 놈인데 필경공이고 잡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서 깨달음의 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게 알았다 소치라도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은 극락입니다. 극락. 영원한 파라다이스. 그럼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에서. 필경공이고 현상에는 존재하는 거 실체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파라다이스를 내가 만들 것인가? 파라다이스를 추구할 것인가? 그에 내린 나온 답이 무량수 무량과 아미타불입니다. 그 가면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 하택 속에 있는 상계 하택 속에서 불타고 있는 집 속에서 자식들이 막 뛰놀거든요. 놀아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불난 집인 줄도 모르고 놀고 있으니까 부자 아버지가 그걸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나오라, 불 타고 있다. 그것도 모르고 불이 뭔지도 모르고 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놀고 있으니까 오기를 나오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온나.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듣고 혹해가지고 딱 빠져나오니까 그때 약속한 게 뭐냐면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사슴술에 양유술에 다음에 소예술에 누구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겠다. 그건 삼성이거든요. 해탈 열반이라는 게. 그래 꽈놓고 탁 나오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주는 게 뭔지 배구를 준 거예요. 배구가 완전한 파라다이스. 모든 거 해결하는 걸 다 준 게. 우리가 자기가 누군지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일 없는 걸로 봤는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열반이나 니르바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극락세계다. 그 해답을 딱 주신 거예요. 깨달음의 지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보신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법신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화신은 반드시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세계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결합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기일점 극락세계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 세속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을 원하잖아요.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라도 진리를 향해서 발을 한 발 내디디면 그 사람이 결국 얻는 것은 극락세계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무량수 무량강 남아 극락세계 발은 하라. 가지.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고 도를 깨달으면서 공부한 사람도 결국 가는 곳이 거기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강. 마지막에 부처님이 연민심과 대자비심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딱 준 거예요. 너가 내 말 기다면 되자고 그런 생각이 꿈도 못 꾸지만은 미안하지만 요거 육자 진언을 해라. 6글자. 나무와 미타불 무량수 무량강 나무와 미타불을 직하게 해라. 임종할 때 구세에 간다. 그 인이 심어져서 극락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배국어를 다 준 거예요. 배국어를.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태에서 나오기만 하면 세속의 윤회 세계가 결국 고통과 괴로움뿐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졸업해야 되겠다. 육도윤회 세계가 아무리 애착이고 집착이 있더라도 이건 벗어나야 되겠다는 출리심의 마음을 낸 사람한테는 싹 다 나오면 배구를 준다. 극락세계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남아미타 문화 부르면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결국은 보신의 세계. 우리가 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끝까지 잘 가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없고 공이고 필경이고 아무것도 없고 추구할 것이 없지만은 거기에서 살아나는 도리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것이 발언하라. 발언하라. 그러죠. 질문은 잘 하셨어요. 똑같이 좋은 거 다 준 거예요. 똑같이. 그러기에는 고생만 해서 많이 성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리 공부를 해봐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진리 공부를 하고 자기가 극락세계를 알고 그게 원리의식하고 사는 사람도 이제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남못함을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부른 사람이 당장에 자기하고 같은 동급에 딱 됐을 때 그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은 너무나 좋아하죠. 세속 사람들은 시기 질투할 수 있지만 극락세계, 우리 진리세계는 안 그래요. 대부를 다 받았으니까 다 부자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하나만 또 하세요. 그 목구경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부처님께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특히 출가하려는다고 할 경우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계를 주시거나 하면서 와서 딱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이제 출가하고 싶습니다.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하시면서 와서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이 너무 이제 다른 뭐 일반 이제 제가 신도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뭐 그 말에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근데 잘 이해는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지만 그 이해가 싹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성스러운 말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성스럽다는 말은 뭐 기독교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한테 쓰는 언어죠. 그게 성스럽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부터는 가장 의식이 정말로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다, 뭐 거룩하다,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먹으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그런 존재가 된다. 가장 성스럽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어느 중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위대한 걸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죠. 그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성스럽다. 이 단어는 최고의 우리 의식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의식을 표현할 때 이 언어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상세계나 실지하지 않은 현상세계나 또 진여라고 하는 모양이 없고 형상도 없는 진여의 세계나 이것이 제대로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로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것으로. 그때가 보신의 세계.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보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보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극락세계가. 그래서 남아함에 타고 취직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준다는 거죠. 대단하잖아요. 부처님은 위대하고 평등하고 이렇게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싹 다 나오는 자, 그 하택에서 상계의 하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대국어를 준다. 완전히 많이 파드, 온만이 반매훔, 만이와 반매, 만이와 반매가 해결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만이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만이가 무슨 말이냐면 만이주 그러잖아요. 보배 여의주, 보배 여의주. 반매라는 것은 연꽃, 연꽃은 청정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가장 순수하고 청정한 것.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청정한 것, 무구청정한 것을 연꽃에 비유하죠. 연꽃이 피어나는 것. 거기에다가 여의주, 보배. 그러면 청정한 것 속에 보배. 그 극락세계 이야기하는 게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훔의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음의 세계, 극락세계.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밀교 수행을 하시면 돼요. 관상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밀교 수행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상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최고의 상상, 그러니까 성스럽고 거룩하고 위대한 간센보살님이 앞에 그림 일부러 약쭉 다 붙여놨죠. 이 보면서 간센보살님의 상호를 떠올리면서 간센보살님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의 완전한 모습이거든요. 저 모습을 늘 마음속에 상상해라. 그러면 최고로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바람이나 상상이나 생각 갖고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이 세포가 끝없이 분열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다 모습이 각자 다르잖아요. 알든 모르든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무의식세계에서.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 만드는 거죠. 간센보살님의 위대한 그런 성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속마음이나 신구의, 그죠? 마음과 몸과 뜻을 완벽하게 언어도 마찬가지고 최고로 성스럽고 거룩하고 위대한 상상을, 생각을, 관상을 하고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언어를 쓰고 위대한 뜻을 세우고 그렇게 살면은 간센보살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센. 그래서 자성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다 거룩하고 위대하고 성스러운 분들이거든요. 그래 이런 모습에 마음에 관상을 해라. 반드시 그 세계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간센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밀교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정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간정하는 게 직접 의식의 간정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죠.